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번역되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및 사람이 땅을 탐지하려 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게로 와서 너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2장 1절에서 공독하는 대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두 사람을 미리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보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두 사람을 보내어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해서 라합의 온 식구들, 가족들을 구원을 시킴과 동시에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두 사람의 정탐을 마치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온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구원, 구약적 설명으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시키지만 여리고성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 기생 라합의 식구들을 구원시키시는, 여기서 말하는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 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곧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혈통의 피를 타고나지 아니한, 혈통을 잊지 아니한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기서 시딤이라는 장소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시딤에서 모압 남자에게
간음을 행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모압 남자들에게 간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병이 끊어졌다. 열병이 멈추더라고 25장에서 설명하셨는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시딤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여자들이 이방 남자들과 간음한 그 장소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열병이 시작돼서 간음을 한 결과로서 열병이 시작되고 그 열병에서 24,000명이 죽고 나서 열병이 끝인 상 간음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결과로서 24,000명을 열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열병이 멈춰진 장소 곧 시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를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해서 보냈다는 소리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시딤. 그러니까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냈다는 소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순수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25장에서 말하는 간음을 한 여자들을 통하여 모압 남자들과 간음한 이스라엘 여자가 간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은 장소라는 소리고 열병이 끝인 장소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시키시는 명령대로만 의지하고 믿기 의지하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곧 탐지하러 간 여리고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두 사람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의를 즐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고 세상이 더 즐겁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 두 사람을 정탐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탐하러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장소와 오늘날 교회에서의 거듭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일치를 시키시면 이해가 더욱더 와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1절 후반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방 여자 중에서도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라합이란 여자는 기생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기생. 세상의 온갖 남자들과 간음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기생은.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 기생.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러니까 아까 시딤에서 말하는 그런 간음한 이스라엘 여자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의 여자 기생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신학적 설명으로 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사건을 12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데, 전하는 대상, 특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이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 기생 라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저 두 사람이 라합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혹이 두 사람이 탐지하러 들어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이 그 사건을 목도를 했어요. 라합의 집에 탐지꾼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 우리 여리고 땅을 탐지하러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큰일 났다. 여리고 왕에게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 이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뺏기게 된다. 그러니 여리고 왕이시여 그 두 사람을 빨리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혹이 여리고 왕의 2절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밤이라 그랬습니다. 밤에 이스라엘 자손 두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땅을, 우리가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고, 지금 밤에 왔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은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오후 24시간 속에서 밤, 그냥 밤이고 아주 컴컴한 밤이고,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밤이라 그러면 빛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로 말해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왔다, 이 소리는 신학적 표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맹지, 눈이 캄캄한 사람, 장님,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캄캄한 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밤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여리고에 들어왔나이다 라고 고하니까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했습니다. 뭐라고? 너게로 와서 너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합에게 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니 라합 대답이 4절, 그 여인이, 이 라합입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두 사람을 이미 그 여인이 숨겨버렸어요.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여인 대답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지금 나가는 걸 보고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돼요. 그러니까 오후 컴컴해지기 직전에 나갔다, 우리 집에서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성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그러니까 나간 지는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 아마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라합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6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나합이 이미 그 두 사람을 지붕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그러니까 실상은 나합은 두 사람을 지붕 위에 데리고 올라가고 그 지붕 위에서 3대 속에 3대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토까지 쫓아갔고 성문은 닫혀진 상태고, 그럼 여기에서 나합이 왜 두 사람을 지붕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3대라는 것은 물속에서 자라나는 서식하는 삼나무, 그러니까 이 삼나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삼나무는 물속에서 서식을 해요. 물속에서 서식하는데 약 한 1m에서 1.2m까지 서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3대라는 것은 그 물속에서 서식하는 나무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물속에서 서식하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지붕 위에서 마르는 거에서 햇빛을 통해서 3대를 말라서 그 3대를 이제 실생활에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동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속에 있는 3대. 물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 속에 이 나합의 지붕에 3대를 말렸어요. 그러니까 나합은 이미 물속에서 완전히 3대가 완전히 자라야만이 1m에서 1.2m까지 완전히 자라야만이 그 껍질을 벗겨서 실생활에 유긴하게 서는데, 나합이 그 3대를 갖다가 이미 물속에서 삼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지붕에 말랐다, 이 소리는 무슨 신학적인 설명하게 되면 이미 나합 스스로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물속에서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구약적 표현으로 3대의 껍질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고, 두 번째는 거듭나고, 그러니까 3대의 껍질을 벗겨서 거듭난 그 3대를 지붕 위에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마르니까 3대를 마르게 바짝 말라야만이 3대를 이제 실생활에 기구로서 요긴하게 쓰는데, 그 마르는 방법은 지붕 위에서 햇빛을 받아서 마르는데,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늘의 햇빛을 가장 가까이 먼저 받을 수 있는 데가 높은 곳이니까 그 지붕 위고, 그 지붕 위에서 이 3대 속에 들어가서 숨었더라, 이 소리는. 그 3대는 이미 빛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전해준 빛, 말씀을 3대 껍질 속에서 받았고, 그러니까 물속에 있던 3대는 아직 빛을 보기 전에 3대고, 그러니까 우리로 아까 말한 세례로 표현하면 물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속 사람의 모습이 다시 살아났듯이, 이 3대 속에, 물속에서 다시 살아난 3대 속에 두 사람을 숨겼다라고 나합이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합은 물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3대 속에 두 사람을 숨기고, 언제까지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전부 다 바짝 마른 3대 속에 우리가 숨어 있어요. 3대 속에 숨어 있다는 소리는
여리고 군인들이, 여리고 왕이 쫓아와도 3대석 지붕 위에 올라가서 3대석에 숨겨져 있으니까 알지를 못해요. 고치 찾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바짝 말른, 신약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자는 아무리 이방인 바로 여리고 왕 찾아와도, 마귀가 찾아와도 3대의 바짝 말른 3대 속에 있으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우리를 다시 잡아가지 못한다. 옛사람이 우리를, 속사람을 잡아가지 못한다. 결국은 천국 가는 날까지 절대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끌어내릴 수가 없다. 이런 복음적 의미도 지금 함축되어 있는 소리예요. 조금 더 읽어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말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3대 속에 숨어 있는 두 사람이 거기서 잠들기 전에 올라가서 라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야, 이 여리고 땅이, 여리고 이 땅을, 8절 말하되,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라합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 너희에게 주신 걸 벌써 알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세우시며 언약은 분명히 실천하시는, 꼭 세우신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해주신다. 곧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칭을 부를 적에는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안다. 이 소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면, 지금 3일이 지나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점령하는 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언약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라합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숨겨줬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3대 속에, 3대 껍질, 3나무 껍질 속에 내가 숨겨줬다. 그런 말에서 10절. 이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희 감담이 다 녹아난다. 나도 감담이 녹아나고 모든 이 여리고성 살고 있는 백성들의 감담이 다 녹았다는 소리는 희망을 다 잊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어찌할꼬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거기에 보면 어찌할꼬 우리가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주를 우리가 주겠도다 하고 우리의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어찌할꼬 하고 한탄적인 감탄을 표현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간담이 녹아났다는 소리는 희망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죽었다. 우리 땅 다 뺏기고 우리가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이게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진다. 3일 후에 이루어질 사실을 지금 라합이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라합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라합이 믿었냐?
그 라합이 믿은 설명을 해주는 게예요. 10절. 이는 왜 내가 여호와를,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왜 아는지 아느냐? 라합이 설명해요. 이게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 이방인들. 우리가 전부 라합의 모습이니까. 이방 여자, 날마다 오늘, 내일, 모레, 하루가 다르게 다른 남자를 가늠하고 있는 이방 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지냐?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기서 다시 여호와께서, 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란 하나님의 명칭을 쓰고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나올 때 여호와께서,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왜 애굽에서 나온지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라합 이야기예요. 이 여호와 이름께서 이렇게 명칭을 내세울 적에는 그 이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짧게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대로 이루어주시, 5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더라. 그 언약을 실천을 하시더라. 언약대로 성취를 시키시더라.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호와지 않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함축된 명칭이다. 지금 라합이 믿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호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첫째, 홍해 물을 마르게 했다.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적에 집단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말하는, 홍해에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홍해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 누구에게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홍해물을 마르게 안 하고, 마르지 않은 홍해물 속에서 다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물을 마르게 해서 홍해물 속에서도 살아났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 신학적 표현으로 해서 바울이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인 세례를 받았다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동시에 아까 3대 6절에 말하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그 3대 속에 숨겼다는 소리는 지금 10절로 와서는 너희 두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왔냐? 이방 땅이니, 이방인의 땅인 여리고 땅에 지금 와 있지 아니하냐? 이 이방에 내려오게 되면 다 어떻게 된다? 이방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다 새까마지는데, 너희들이 이방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이방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붕에서 마르고 있는 그 3대 껍질로, 3대로 너희를 숨겼다는 소리와, 지금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애굽 물을 마르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 소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방 속에 들어온 탐지하러 온 두 사람에게 내가 그 말씀대로 3대 속에 지붕 위에서 숨겼더라. 세례받게 했다. 그 സമ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라합이란 여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를 지금 알고 그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결국은 출애굽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라는 걸 두 사람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곧 라합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노라. 그러니까 애굽의 홍해물을 속에서 세례받고 애굽 군대는 다 죽이고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아난 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장에서 지금 두 지파 반 사건, 여리고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이 거할 땅을 여호와께서 점령하게 하신 일을 지금 나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두 지파 반이 여단강을 건너기 동편 땅, 그 동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왕인 시혼과 우격에 행한 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의 왕 속에서 두 지파 반 그 땅을 점령할 적에 시온이라는 왕,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다 점령을 시켜버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사건은 요 앞 강의 시간에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 이 땅도 결국은 다 점령하게 되고 그 점령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고 이방인들은 다 죽인다, 그 족속들은 다 죽인다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라합이 알고 이 두 사람에게 나도, 그러니까 라합과 우리 부모 형제들만은 살려주려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그러니까 아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동편 아모리 족속 두 왕은,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죽이고 너희가 땅을 점령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11절 우리가 듣자. 우리라는 건 나합과 나합의 식구라고, 일행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합의 가족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옛 사람의 마음, 라합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육신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이 행동을 한다는 것,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명령을 그대로 우리 몸의 지체가 실행을 하는데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아무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의 연고로, 너희의 그 사건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나합의 식구들, 나합의 가족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왜? 이제 이대로 같으면, 이대로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도 다, 지금 여리고 땅을 다 점령을 시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긴다. 그렇게 하시면서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것도 재밌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 아까 앞부분에서는 여호와가, 앞부분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명칭을 안 붙여요. 그리고 지금 11절에 와서는, 8절에서는 명칭을 안 붙이는데 이거 다 같이 의미가 있고 굉장히 깊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 더 나아가서 성경 특별 계시를 올바로 지금 보여주는, 나는 이 성경 특별 계시를 봐도 바로
깨달았다. 특별계시 구약 언약과 신약 성취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자, 그 전능자 여호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이 땅을 준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전능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갖다가 빼앗았다는 사실, 시온과 옥의 두 왕을 전멸시켜버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사거리 전멸시켜버리고 그 땅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땅을 빼앗은 동기가 뭐냐? 야, 너희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신이 어디 있냐? 전능자인 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하늘 천하에,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사도 바울은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이 라합이 외친 이 신관과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신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아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신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이 말씀에는 만물의 모든 원인, 만물의 모든 과정, 우리가 지금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뽑고 이 세상 심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전부 과정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결과,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씀 십계명 제1장에서 1계명에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주시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을 다른 신을 안 섬긴다, 섬길 수가 없다. 왜? 안 섬기는 답을 지금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라합이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요단 동편에서 아무리 족속들을 전멸시킨 사건을 모르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죠? 그러니 고로 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와, 아니다 율법은 폐했다고 하는 거와,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행동윤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와 정확한 율법에 대한 정의가 안 떨어져 있는데, 지금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조에서 제1장 신론에서 어떻게 칼빈이 설명을 하냐 그러면 신앙의 근거는 인식이지 맹종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뭐냐, 인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칼빈은 야 신앙은 그냥 따라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은 종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면 50% 알면 50% 알은 만큼 신앙은 그냥 50%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알고 있으니까 신앙이 그냥 생기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라합의 그 신앙 고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진단 말이에요. 고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하고 그 언약대로 모형적으로 구약 39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섬기라 해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인데 하나님 외에 무슨 신이 있어야 우리가 섬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또 섬기라 해도 안 섬긴다. 고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 십계명 지키기,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거보다 쉬운 계명이 어디 있어요? 지키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는데, 고로 말해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지금 라합의 그 신앙이 나왔듯이 지붕 위에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미리 말려놓은 3대 속에다 감춰 그리스도의 삐다대, 그리스도의 품 안에 딱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알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건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결국은 여호수아서가 아니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되면 신앙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라합 같은 신앙이 다 생기는 거예요. 라합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았다. 그러니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